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020조 이사야서 43장 16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곧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큰 물 가운데 지름길입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이라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은 설교 바다 가운데 길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바다 가운데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큰 물 가운데 지름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 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큰 물이라는 말이 뭐냐? 사람이 감당하기에 엄청난 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바다입니다. 잔잔한 바다일 수도 있고 폭풍이 있는 바다일 수도 있는데 그냥 바다입니다. 큰 물이라고 말을 했을 때의 의미는 무엇인고 하니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너무 거대한 물의 집합체를 큰 물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왜 큰 물이라고 불렀는고 하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뒤에서 추격해 오는 애국군을 피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앞에 버티고 서 있는 홍해는 실로 큰 물이라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고 그들이 열을 수 없고 그들이 딛고 건너갈 수 없는 큰 물,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큰 물이라는 용어가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부딪히는 일을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건 과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꼬여 있는 것은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고 해야 되고 그런 거는 과제고 사람에게 꼬여 있고 힘들고 자기에게 도전을 안겨다 주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바라봤을 때 이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문제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문제, 나를 압박해 오고 나를 압도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이것을 큰 물처럼 여겼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런 용어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큰 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큰 물이 앞에 있으십니까? 혹은 작은 물이 앞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글쎄요 큰 걱정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면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요 어려운 문제가 꼭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그게 자녀이기도 하고 그게 진로이기도 하고 그게 미래이기도 하고 건강이기도 하고 또 그게 재물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한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 앞에 큰 물로 다가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부딪히고 있는 큰 물이 무엇이더냐? 내가 좀 힘들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거를 홍해라고 부르고 성경은 때로는 그 홍해를 큰 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들의 눈을 확 튀게 하는 용어가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지름길이라는 말입니다. 지름길이라는 말이 뭐냐? 또 돌아가는 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쓸데없는 시간의 낭비나 허비가 없이 나로 하여금 문제를 막바로 처리할 수 있는 길, 이것이 바로 지름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는 돌아가는 길이고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이고 하나는 지름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모두 당연히 지름길을 선택하시리라고 믿어집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 않느냐? 예, 주님 제가 현실 속에 살아가지요. 네가 꿈꾸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예, 제가 꿈꾸고 있는 게 아니지요. 그 네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너를 압박이 온다면 네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제가 압박을 느끼고 굉장히 힘들겠지요. 이렇게 제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현실이 크다, 힘들다, 벅차다, 어렵다, 꼬였다, 나는 망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여러모로 실수와 실패를 할 때도 있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서 문제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 어째서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고 특히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깊숙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좀 연구하고 검토해서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건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어찌하여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믿느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현실 속에서 현실을 믿어버리고 상황 속에서 상황을 믿어버리고 문제 속에서 문제를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야, 현실은 내버려 둬라. 상황은 내버려 둬라. 문제는 내버려 둬라. 넌 그걸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과 상황과 문제, 이건 같은 이름인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철석같이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꼬였다고, 힘들다고, 벅차다고, 쉽지 않겠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는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얼마나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건 아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막 이렇게 붙들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몸에 질병이 있어요. 근데 질병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질병을 믿어버려요. 아, 이건 고질병이래, 이건 힘든 병이래, 이건 오래가는 병이래, 그걸 믿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질병은 하나님이 치유를 능히 해주실 병임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때 여러분의 현실을 믿어요. 그게 돈이든 자녀든 여러분들의 뭐 땅 문제든 뭐든 간에 하여튼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 어렵다고, 힘들겠다고, 오래 가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오래 갑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꼬였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어쩌면 망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망했다고 나 이번에. 여러분이 그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네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너에게 어렵다는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그게 너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모르겠느냐? 그것이 너를 어둡게 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하나님 아시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하기에 내가 필요한 게 아니냐? 네가 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냐?
나를 우러러 보고 네 문제를 나에게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왜 문제를 믿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문제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짱구가 빨리 돌아가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황 판단이 쫙 되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요. 노하우 있어요. 관록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이건 어려운 거야. 이분 이제 결론 났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스스로 자기가 그 문제를 그렇게 믿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는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도 얘기하고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장성아 깨어나라. 너 정신 차려라. 네가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이시지 네가 믿어야 될 건 현실이나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욱 곱절은 더 힘들어집니다. 왜? 어두움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렵다고 오래 갈 거라고 굉장히 풀리기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근심, 걱정 플러스 불안과 공포가 덤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는 계산이라고 부릅니다. 계산이 움직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면 두 글자가 두 단어로 형성이 된 어떤 용어가 움직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해 타산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문제 앞에서 계산합니다. 이해 타산을 따집니다. 그래서 계산해 봅니다. 이거 되겠나 안 되겠나 따져봅니다. 그 다음에 이해 타산을 따집니다.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 데미지를 안겨다 줄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계산하고 이해 타산을 따져보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것이 저절로 되도록 학교 교육이 여러분들에게 심어줬습니다. 학교 교육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계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해 타산을 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교육을 받아서 고등학교만 졸업할 때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아이들이 그 계산할 줄 알고 이해 타산에 빠져버릴 줄 압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다 계산하고 이해 타산하고 하는 것이 막합니다. 여러분이 죽어가는 사람을 봤습니까? 죽기 싫어해요. 왜 죽기 싫어하는 거 하니? 이해 타산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 얼마나 많고 가고 싶은 데가 많고 만나야 될 일이 많고 봐야 될 영화가 얼마나 많고 해야 될 게임이 얼마나 많고 그런데 이걸 다 놓고 내가 죽는단 말이야. 말이 안 되지. 내 친구 놔두고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이해 타산이 움직여서 그래요. 내가 묻겠습니다. 죽는 순간에 천국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영생 볼락 누리게 딱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안 두려워지겠습니까? 안 두려워집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있는 계산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이해 타산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묶는 동아줄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계산을 믿어야 되겠느냐? 그러지 않으면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이해타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게 계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해타산을 따지게 되어 있잖아요. 예,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멈출 수 있나요? 그건 저절로 나오는 건데요. 그걸 멈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바꿔치기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뭘로 바꿔치기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느냐.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내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더냐. 그거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이나 이해타산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후작동, 선작동은 계산이 될 겁니다. 이해타산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2차적으로 움직여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에게 작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아주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믿고 새기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우슈비츠에 크리스찬이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유다인 중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순번을 알았답니다. 한 3일 전에 내가 이제 3일 후면 계산을 해보니까 딱 이렇게 나오는 게 3일 후면 내가 가스 챔버로 들어가 가지고 내가 가스실에서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인생에 며칠 남은 겁니까? 3일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어요. 내가 묻겠습니다. 공포가 배가가 됐을까요? 공포가 줄어들었을까요? 죽는 걸 아는 사람이 더 커졌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이제 하루만 남은 겁니다. 공포가 더 커졌어요. 그랬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르더라는 겁니다. 참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겠죠? 내가 영생을 믿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생을 믿느냐.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진짜 영생을 믿는다면 이거 내가 평생 기다려온 날이 바로 내가 죽는 날이 되는 건데 영생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영생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오늘 용어로 바꿔쳐서 설명을 드리면 현실을 믿고 있고 상황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믿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제가 영생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영생이 믿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가스 챔버로 들어가는데 마음속에 기름 부심이 임했답니다. 천국이 믿어지는 그런 어떤 기름 부심이 있었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붙들만 하다고 여러분들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리얼하게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할 때에 여러분은 현실 위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니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결코 현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컨트롤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잘 선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아주 소중한 일깨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배구 경기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배구 경기를 10년씩 봐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모르는 게 있느냐 하면 배구 감독들이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이어폰 꽂을 일이 없잖아요. 선수들은 눈앞에 있고 수시로 교체가 가능하고. 그런데 이어폰을 꽂고 뭘 하는 거냐? 근데 왜 이어폰을 꽂고 있느냐 하면 모든 팀마다 코치가 하나 있는데 경기 분석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 관중석 속에 꼭대기쯤에 가서 이분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평복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면 그냥 그 한 사람의 팬 같아요. 근데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를 하는 거냐면 위에서 경기 바깥에서 보이는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코치가 하는 얘기를 쉴 새 없이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뭐 리시브가 어떻다, 뭐 블락킹이 어떻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수비 대응이나 공격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제일 잘 볼 것 같아요? 그 게임을 현장에 서 있는 감독이 제일 잘 볼 것 같은데 감독이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분석관이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게임의 현장에 배구 경기와 같은 인생 현장에 여러분이 서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시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시야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내가 내 인생을 좀 내려다볼 필요가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거는 그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따르는 대세입니다. 이게 풍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어 있는 거 하니 하고는 뭐 대치동이 대세다더라. 그러면 길을 쓰고 대치동에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대치동에 간다고 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대세라고 그러니까 그 풍조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대세는 아파트는 강남에 사야 된다더라. 다 대세 따라 산다고 그렇게 길을 써서 강남 불패의 신화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렇게 삽니다. 어느 정도로 사는 고하니 대한민국의 별명이 따라민국이랍니다. 왜? 평창 패딩 한번 떴더니 전국에서 패딩을 안 입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떴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데 이토록 익숙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보십시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다. 그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다가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그 계획을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런 삶을 살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리라. 이런 기대를 갖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뭘 따라갑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60여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올려다 본 사람은 성경은 모세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대세가 뭐냐면 죽었다 망했다예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말, 그러니까 한국말 같아요. 꼭 죽었다 망했다. 근데 죽었다 망했다. 하나가 더 있네요. 끝났다.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세 가지 절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았던 모세만이 하나님의 기쁨 속에 기적을 창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이 하실 생각입니까? 무덤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세상의 풍조 이제 그만 따라하세요. 남 하는 거 그만 따라하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사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세 따르지 마시고 좀 제발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대세 때문에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정말 풍조 때문에 이거 큰일 났어요. 남이 하면 다 하는 것 때문에 이거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제시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오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환해지는데 교회 문만 딱 벗어나면 다시 원 상태로 되더래요. 원 상태로. 자기가 자기를 봤더니 뭐 참 이상하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환해졌는데 교회 문만 딱 벗어나니까 다시 어두워지네. 아,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또 모른 척 하시는 거죠? 깜빡이라고 그래요. 깜빡이. 깜빡깜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땐 반짝했다가 다시 그 교회를 조금 그 한 10m라도 벗어나면 어두워졌다가 다시 말씀 들으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그런 거를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도 아니고 물어봤답니다. 주님, 제가 말씀에 깜빡이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땐 환해지다가 말씀을 듣고 조금만 있으면 어두워지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명답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뭐냐? 말씀에 등을 켜고 끄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말씀에 등을 켜고 끄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말씀의 등을 켜고 끄지 마세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켜야 될 말씀의 등이 뭐냐? 3가지입니다. 제가 정리한 게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계산과 이해 타산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넘버 2.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믿습니다. 넘버 3. 세상의 풍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경륜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에 스크루지 2가 있어요. 스크루지가 이렇게 깨달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왜 막 사람들한테 선물 보내고 뭐하고 막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는데 사람들이 스크루지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환하게 변했어요. 얼굴이 또 어떻게 변했습니까? 행복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또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크루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똑같은 일상인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가치관의 변화가 뭐냐? 이걸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상황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계산과 이해 타산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65만 대 1입니다. 65만 명이 세상의 풍조를 믿었어요. 모세 한 사람이 안 믿었어요. 그 세상의 풍조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이런 신앙의 길은 소수의 길입니다. 소수의 길입니다. 엘리트의 길입니다. 크리스천 엘리트의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 얼마나 끌려다니실 계획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시달리실 계획입니까? 그 지긋지긋하지도 않으십니까? 이제 벗어날 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이렇게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제가 방금 말씀하시기를 얘야 지름길을 설명해 주고 가도록 해라. 예, 지름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름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문제를 가장 쉽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지름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가장 큰 지름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지름길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지름길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더라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이 얘기하려는 건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건 이 세상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 당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분이 말씀하실 말씀이라는 거고 그분이 갖고 계신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으로부터 이렇게 너무 밀착되지 마시고 정신을 벌떡 차려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내 인생의 지름길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에게 모세와 같은 길이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당부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번.